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렇죠? 배척당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데 갑니다. 여기 있죠? 네. 나사렛은 여기죠. 여기 나사렛 여기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가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버나움에 가시는 것은 전에 여기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갔다가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리셨어요.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들리셔서 이제 아마 그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어디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사역을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버나움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버나움을 한번 가셨어요. 그 성경에는 가버나움에 오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갔어요. 가시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 마음을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가 개척을 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개척을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은 사실 이제 좀 더 언덕이 많고 하는 시골 촌동네고 인구도 한 100명, 200명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버나움은 조금 더 큰 도시,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소도시, 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 그래가지고 거의 여기 한 10배 정도의 인구가 더 많이 있는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처럼 아주 큰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당시 갈릴리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중요한 지방 중심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한 것은 시골 마을에서 지역 중심인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무대를 옮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거기 보면 인용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사를 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이사를 그쪽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 이사한 일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을 성취한 거냐 그 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그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을 때에 그쪽 스불론 지파 땅, 납달리 지파 땅 그 땅이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 땅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갈릴리 전체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흑암에 앉았던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북쪽이다 보니까 늘 아수르 위의 나라가 침공할 때 여기를 먼저 짓밟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람과 또 계속 싸웠는데 여기를 짓밟고 가게 됩니다. 통로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전쟁이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겠죠. 우리도 한때는 북쪽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근데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북쪽에 통일이 되면은 좀 더 파주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또 이쪽으로 이사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쪽이 굉장히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 관심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외세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율법도 잘 배우고 있었고 그래도 살기가 괜찮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 많지만 사투리도 심하고 율법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육이 부족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방 문화와 섞여 사는 부정하고 무식한 촌동네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고 따돌림 받는 지역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그 최북단 변방으로 외세, 아수르, 아람, 로마 등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짓밟히고 약탈당했던 전쟁터예요. 그래서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땅이 이곳이고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중심의 기득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문화에 찌든 무식한 촌사람이라는 그 무시와 멸시를 받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잘 받지 못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흑암과 사망의 사망의 그늘에 쌓여 있는 도시가 바로 갈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쪽이 북쪽의 갈릴리 땅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소외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중심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렇게 고통받는 땅, 흑암의 땅,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땅, 소외받는 땅, 무시받는 땅, 이 땅에 바로 큰 빛이,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이 그렇게 큰 소망을 갖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쪽에 가시자마자 캄캄한 밤에 그 전등을 켜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됐고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촌사람 취급을 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 너희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질병과 귀신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며 삶의 실제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의식이 깨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외받던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도시가 큰 빛을 보였다,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땅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간 것이 그렇게 큰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파트타임,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나도 가고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풀사역자, 그들을 풀사역자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풀사역자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직업을 배웠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그것을 인생의 틀로 잡았던 어부들입니다. 고기를 잡아 팔아 고깃값을 세면서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빈배로 돌아오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부의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만 배운 이 사람들, 고기를 못 잡으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작심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벗어던지고 건물을 벗어던지고 배를 벗어던질 뿐만 아니라 부모를 두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정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돌아가신다고 해서 오셔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또 멀리 있어가지고 효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돌보고 형제들이 또 그 돈도 다 드리고 하니까 사실은 선교사는 이게 체면이야. 체면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시라 그렇게 생각해서 일을 왔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이해하시라 그렇게 생각해서 오래전에 책자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귀한 딸이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딸이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떠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나를 두고 먼 타국의 선교일로 간다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성공할 수 있는 일터를 두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일터를 두고 가족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타문화권에서 모든 것이 낯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고 어떤 윤리보다도 어떤 생활보다도 아름답기에 평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일이기에 절대 후회 없는 일이기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떠나서 지금도 선교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이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들린 자를 고치면서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따랐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억눌린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온 이후 다음 6월절까지 약 4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는데 이제 온 갈릴리 동네가 들썩들썩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져온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희망 없는 자에게 바로 그 복음은 희망이요, 꿈이요, 치료였습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니까 사는 거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오늘도 소득 없고 지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속닥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이고 늘 걷던 길이고 늘 생각했던 것인데 복음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똑같은 길이 다른 길이었고 똑같은 일이 다른 일이었고 똑같은 생각이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은 잃어버렸던 희망이란 글씨를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행복이란 말을 이제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억눌려 살았는데 자존감을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일어설 거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고칠 수 있어.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꿈을 가질 거야.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 그 꿈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놓여있던 이 갈릴리 땅에 고통 중에 있었던 멸시와 천대 속에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무식하다고 조롱받는 이 땅에 복음이